자, 오늘 창세기 10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다음 주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시대, 아브라함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불과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시대에서부터 이 10장까지 오는 시간,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그 엄청난 1000년이 넘는 그 시대의 이야기를 몇 장에 10장 안에서 모두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노아로부터 이제 인간이 왕이 되는 시대, 인간의 통치하는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통치하는 시대를 의인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세상은 악하게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되지만 총체적인 세상은 사탄이 지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또 모든 기식하는 생물들과 함께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 사탄의 추종자들을 모두 물로 심판하시고 욥과 함께한 그 가족, 세 아들과 자부와 자기 아내, 그렇게 해서 8사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셈이 그 노아가 죽으면서 세 아들에게 그 세상을 이제 맡기는데요. 이 세 아들은 홍수를 경험한 그 홍수에서 살아남은 세 형제이기도 하고요. 노아는 그 세 형제에게 각각 의무를, 다른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셈에게는 영적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야벳에게는 지적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함에게는 물질적 의무, 영과 혼과 육, 그죠? 우리가 나 자신을 생각해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이 있고 나의 영입니다. 그 다음 나의 혼적인 부분, 생각과 지식과 감정이 모두 이 혼적인 영역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표현하고 지식을 표현하고 살아가는 이 육체의 속성. 그러니까 셈과 야벳과 함은 어떤 면에서 볼 때 나 자신 한 사람의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영역이 셋으로 나누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10장부터 또 다른 이제 나라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민족과 언어와 나라로 나뉘었다는 그런 말이 또 시작되고 있고요. 자, 10장 1절 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이게 순서가 좀 킹제임스하고 좀 다른 부분도 있어요. 셈과 야벳과 함, 이렇게 기록도 되고요. 자,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부터 거론됩니다. 그리고 이제 함의 아들들이 6절에서 언급되고요. 그 다음 21절에서 셈의 자손들이 언급됩니다. 무엇이 먼저냐, 누구가 먼저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지금 성경 기자가 야벳의 아들을 둔 것은 그만큼
확장력을 어떤 지혜와 지식의 확장력을 초점으로 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육체 물질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는 함의 세계,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셈의 세계가 펼쳐지죠. 자,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야. 우리가 이거를 보면 지난주 두 주에 걸쳐서 우리가 에스겔서 38장 39장을 살펴봤을 때에 그 민족들, 그 족보가 언급되었죠. 이스라엘을 침략한 그 곡, 로스, 메섹과 두발 이런 이름들이 우리가 이미 에스겔서 38장을 살펴봤는데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도 그 민족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선족 하면 지금은 중국에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지만 그 일본 사람들은 한국인을 조선징이라고 합니다. 조선 쪽에 사는 인간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조선, 고려 하면 다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자, 야벳의 아들은 고멜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곡과 마대와, 자, 고멜은 그 게르마니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지금 흑해 지역에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고멜과 고멜의 아들, 이제 그 도갈마 뒤에 나온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벳과 도갈마로 이렇게 언급되는데, 자, 도갈마는 터키 아르메니아 사람의 조상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특별하게 이제 마곡이 나오고요, 또 마대가 나오고 야완이 나오죠. 야완은 헬라, 그리스의 조상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러시아, 우리가 유럽 전체의 민족들의 조상이 야벳의 아들들로 구성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메섹이라는 것은 우리가 에스겔서 38장에도 언급됐는데, 이 말이 메섹에서 무스코비라는 그 어원이 메섹이라고 하는데, 그 무스코비라는 그 말이 결국 모스크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에트 연방 이쪽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러시아 지역은 가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유럽 하면 백색 인종이죠. 근데 러시아 민족도 백색 인종입니다. 예, 그 유럽 인종하고 러시아 민족은 조금, 러시아 사람들이 조금 더 크고 거센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는 가지고 있죠. 자,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그 다음 도갈마라고 나왔습니다. 이 도갈마도 우리가 에스겔서 38장에서 보았고요. 그 다음 야완의 아들, 그죠? 예, 이제 야벳의 아들 중에 야완. 이 야완은 헬라족 그리스의 조상인데, 아들들은 엘리사와, 글쎄요, 우리가 나중에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샤가 그런 이름에서 언급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도다님은 마게도니아의 조상이라고도 하고요. 아스그나스, 위에 2절에 뒤에 나오는 디라스는 이탈리아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스그나스
3절에 나오는 아스그나스는 게르마니아, 지금 이제 덴마크의 조상이라고도 하죠. 여러분, 덴마크 했을 때 마크라는 것은 표시라는 뜻이라고 해요. 근데 그 덴이라는 말이 단에서 왔다고 그러죠. 그래서 덴마크가 단족 중에 하나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단군의 자손이니까 단족이다. 성경 이스라엘 12부족 중에 단부족에서 나온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 덴마크가 단이라고 합니다. 자,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누어져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지금 나라가 시작되고 있어요.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야완의족들은 여러 언어와 종족과 나라라 그 바닷가 쪽으로 이제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이제 6절에서 함의 아들이 나옵니다. 함의 아들 중에 함은 특별히 노아로부터 가나안은, 그러니까 함은 저주를 받아 이렇게 아비의 하체를 보고 두 형제들에게 떠벌린 그걸로 인해서 그 아들이,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다, 이런 말씀이 우리가 앞에서 9장에서 살펴봤는데요. 함의 아들은 구스도 우리가 에스겔서 38장에 나옵니다. 이디오피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미스라임의 임자는 히브리어의 어미의 복수형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이것은 이집트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풋은 리비아고요. 그러니까 지금 구스와 풋은 모두 에스겔서 38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부족입니다.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의 여왕, 시바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하윌라와 삽다. 근데 이 하윌라가 나중에 29절에서도 나옵니다. 셈족의 오빌과 하윌라가 나오는데, 오빌은 금이 많이 나는 곳, 하윌라도 금이 많이 나는 곳인데,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은 아라비아라고 합니다. 스바도 우리가 시바의 여왕 이렇게 하면 모두 아프리카와 연관된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개 함은 흑인들의 조상, 아프리카 일대의 흑인의 조상이다. 그래서 저주를 받아서 얼굴이 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나중에 노예와 그런 걸 연관해서 생각했던, 그렇게 지칭했던 인류학자들이 그렇게 잘못한 것이고요. 우리가 아까 생각했듯이 셈은 영적인 영역, 야벳은 지적인 영역, 그 다음 함은 우리의 물질적인 영역을 맡은 그런 특별한 노아로부터 그런 하나의 특별한 은사라고 할까요?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사들 그룹이 있어요. 하나님을 송축하는 영적인 그룹이 있고, 또 교수, 선생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어떤 지적인 영역이죠. 그러나 이제 돈을 번다든가 농사를 번다든가 사업을 한다든가, 이것은 또 물질적인 영역입니다. 이렇게 크게 노아의 후손들로부터 노아가 그렇게 그들을 나누었듯이 그 영역은 지금 우리 전체 인류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누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가 빠르겠죠.
자, 구스의 아들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 드단은 아라비아라고 했습니다. 자, 구스, 에티오피아의 지금 구스라고 할 때 니무롯을 낳았어요. 니무롯은 힘이 센 영웅, 그 당시 영웅, 강력한 자 이런 뜻입니다.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세상의 첫 용사는 어느 때부터의 세상일까요? 노아로부터 시작된 세상의 첫 용사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어떤 통솔력과 통치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없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그러니까 그 당시는 사냥을 잘하는 사람, 짐승들을 잡아야 됐잖아요. 이제 노아의 시대가 오면서 홍수 이후에는 사람들이 그 모든 짐승들을 하나의 먹이로 삼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는데, 여기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그러니까 뭐 짐승의 세상을 정복한 것은 아니죠. 정복자라는 이름, 힘센 용사, 영웅이라는 사람이 고작 짐승을 지배하는 걸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건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는 사냥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앞으로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그를 표현해서 용감한 사냥꾼이다 그러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사람들의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니무롯은 이제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속담에 이르기를, 그 당시에도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이제 그리고 그 홍수로 세상이 망하고 나서 이제 노아로 하여금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그 속담이 주어졌겠죠.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과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인간 세계에서 좀 특별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는 니무롯과 같은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런 속담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의 나라, 니무롯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시날 땅이 나옵니다. 이 시날 땅은 우리가 그 두 유브라데스 강과 그 사이에 있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바벨론, 바벨, 이제 장차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는 바벨론 국가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시날 땅의 바벨이라는 말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계시록에 바벨론이라는 그런 언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11장에서 바벨탑을 쌓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10장에서 민족이 세 팀으로 나누어지면서 특별하게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그 그 핵심에 함의 아들 구스로부터 시작되고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땅에서 아수르가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그 아수르에서 이제 그 나라와 문제가 시리아, 아수르 다 같은 나라들이죠.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들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는데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가 됩니다. 예, 레센이라는 큰 도시, 그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들이라. 그러니까 신할 땅 그 중심에 이제 거대한 그 지역에 레센이라는 큰 도시를 건설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남임과 르압임과 납두힘과 바두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이 갑도림은, 근데 여기서 미스라임은 애굽의 조상이 되었고요. 갑도림은 그 블루셋 쪽에 그게 조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슬루힘에게서 블루셋이 나왔더라,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가슬루힘과 갑도림은 나중에 블루셋, 가나안 7부족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구스의 함의 아들 구스의 중에서 니므롯이라는 특출한 그러한 세상의 영벌이 시작되었다는 것, 그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핵심 왕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이 나옵니다. 예, 그 함의 족속, 함의 아들 중에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9장에서 언급되었는데요.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았고요. 시돈은 우리가 다윗 왕, 솔로몬 왕 때도 있었어요. 시돈과 헷을 낳고 헷 족속도 있었고요. 또 여부스 족속도, 아모리 족속, 기르가르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이 나오는데, 이들은 전부 블루셋, 가나안족이 가나안의 7족속이었죠. 근데 이 신족은 중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우족, 이렇게 해서 중국과 이 동양, 한국, 일본까지 다 포함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 한국, 일본 모두 함족 중에 가나안의 혈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겠어요. 자, 그 다음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이스라엘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고, 나중에 가나안에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때 7부족이 또 다시 소개되고 있죠. 자,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이 나오네요.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그러니까 이 모든 가나안의 아들들, 신이 지배하는 그 지역인데, 특별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시돈이 나오고 가나안의 7부족이 나오고 소돔과 고모라. 이제 우리가 이 소돔이 창세기 19장에서 동성애에 대한 어원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다. 그러니까 이들을 조상으로 해서 나라가 확산됐던 것입니다. 족속, 언어와 나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함족입니다. 함족은 그게 구스족하고 가나안 부족으로 나누어지고, 구스의 아들 중엔 니므롯, 영골이라는 그 대단한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나타나고요. 가나안은 이스라엘의 그 대적 7부족이 언급되고 있다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계속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의 역사 속에서 계속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부족들입니다. 자, 셈은 에벨이라는 말이 히브리라는 뜻이라고도 합니다.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 나중에 이거 창세기 우리가 19장에서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 5왕이 나옵니다. 그래서 소돔과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가서 이제 그들을 자기 조카를 구원해 오는 그런 때 그러니까 그돌라오멜이 나오는 엘람망, 그다음 아수르가 나오고요. 아르박삿과 룻이 나오죠. 그다음 아람의 아들은 우스, 이건 룻기에 또 언급됩니다. 훌가, 제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자, 에벨은 2 아들을 낳고, 근데 우리가 21절에서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이렇게 시작됐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에벨은 25절에 언급되죠. 에벨은 2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누어졌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셈족이 하나의 나라로 이어져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벨이 2 아들을 낳고 하나는 벨렉이라고 하고 벨렉의 이름을 욕단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욕단에서 우리 한국의 단족을 나누어졌으니까 그때 우리나라로 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17절에서 신족이 나오죠. 중국. 우리가 중국과 조선, 우리 한국과 일본을 같은 혈통이다 이렇게 놓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함족으로 보는 것이 성경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글라다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 이건 금이 많이 나는 지역이고요. 요밥을 낳았으니 이 요밥이 요비라고 부릅니다. 네. 그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자손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다. 계속 같은 이제 글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백성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위에 이들에게서 그 땅 백성들이 나누었다. 계속해서 나누었다는 것이 언급되고 있죠. 5절에도 나누었다. 또 그 25절에도 나누었다. 그리고 32절에도 나누었다. 계속 이렇게 그 민족들이 각 나라로 이렇게 나눈 것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1장을 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언어가 하나, 말이 하나였더라. 말과 언어가
같을까요? 예.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며, 신할 평지라는 것은 이미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 자리 잡은 곳이잖아요. 10절에 보면 10장 10절에 신할 땅 그 일대에 그 레센이라는 큰 도시를 짓고 이미 니느웨가 그 아수르의 수도로 자리 잡고 있었던 곳인데, 근데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났다,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들이 보면 왜 신할 평지로, 신할 평지는 이미 그 니므롯이 자로 잡고 있는데 왜 이 야베 족속과 그 셈족이 신할 평지로 갈 수밖에 없을까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도 뭐 서울로 다 모이잖아요, 한국에서. 뭐 미국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대도시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런 현상이 아닐까. 왜냐하면 니므롯은 일대 함의 아들이니까, 함의 아들들은 셈의 장막에 거하고 야벳의 장막에 거하라고 그랬어요. 그 셈의 종이 되고 야벳의 종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들을 열심히 일을 해서 그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니므롯이 세상을 통치하는 영걸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희들은 입으로 먹고 살고 머리로 먹고 살고 우리는 힘써서 막노동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냐? 우리가 너희들을 먹여 살려야 되냐? 이런 하나의 반란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이 세 부족이 한 지역으로 신할 평지로 모여듭니다.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이제 서로 말하되, 자, 이건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그 당시까지는 돌로 집을 짓고 했는데 이 세 부족이 만나게 되니까 그 지혜가 연합하게 되죠. 예. 그래서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만큼 이제 지혜가 발달되고 뭔가 연합해서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발명을 하게 됩니다. 자, 말하되, 자라는 표현은 서로 이렇게 연합해서 의논한다는 거죠.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우리가 이제 그 하늘에 닿게 한다는 건, 하늘에 12궁성, 이제 이때로부터 아마 달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 이것이 어디에서 언급됐을까요?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십시다. 자,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징조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인이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그래서 그런 달과 별을 중심으로 해서 그 12궁성의 비밀을 발견하고자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족이, 그러니까 셈족과 야벳족과 함족, 우리가 합하면 뭐든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셈의 하나님이 주신 그 하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 또 세상의 모든 것을 파헤치고 논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야벳, 그 다음에 심의 어떤 그 재물을 통해서 모든 것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이 세 사람들의 힘을 합치면 하늘에 감춰져 있는 모든 것도 발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의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이렇게 이제 합쳐서 모든 것을 해보자. 이제 그런 시대로 갑니다. 5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가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내려가서 우리라는 말이 나오죠. 창세기 1장 26절 7절에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했는데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으로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말이 달라지니까 일을 할 수가 없죠. 이래서 이 바벨이라는, 그래서 그 이름을 바벨이라고 하였고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바벨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였다. 그런데 지금 언어가 통일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AI가 발달되면 그 AI를 통해서 모든 언어가 즉시에 통역되고 번역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서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통치력이 전에 한 15, 16년 전만 해도 그것은 컴퓨터일 것이다. 근데 그 당시는 AI라는 말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AI를 통해서 전 세계가 하나로 이렇게 연합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죠. 자, 9절 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으로 흩으셨더라. 자, 이제 다시 셈의 족보가 시작됩니다. 왜 셈의 족보가 다시 언급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성경을 이어갑니다.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 이후로는 무엇으로 이어갈까요? 교회입니다. 네. 자,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고 100살에 낳았어요. 아르박삿을 낳은 후 500년을 지내며, 그러니까 600세를 사는 겁니다.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고 셀라를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고, 점점 나이를 낳는, 자식을 낳는 것이 연수가 젊어서 자식을 낳습니다.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를 낳고 루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자, 여기까지 보면 노아는 950세를 살았어요. 셈은 600세를 살았고요. 아르박사는 438세, 셈은 셀라는 433세,
에벨은 464세 이렇게 살았죠. 자,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 때 데라를 낳습니다. 이 데라로부터 우리가 아브라함의 족보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족보는 셈으로부터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 다시 셈족의 족보를 이어가는 것은 아브라함의 족보, 그 믿음의 조상의 족보를 이어가서 이제 그로부터 다윗, 그 다음 이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까지 이어가기 위해서죠. 자, 25절 봅니다.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습니다. 70세라는 것이 데라로부터 언급이 됩니다. 나중에 아브라함 이스라엘을 70년으로 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 70인이었다. 이렇게 특별한 70이라는 숫자가 특별한데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은 것이 기록됐습니다. 이제 데라의 족보가 27절에서 또다시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두 살던 것은 갈대아 지역입니다.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이며 나중에 사라라고 이름을 바꾸죠.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이스가는 이후에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란과 밀가의 이름은 아브라함의 족보 그리고 그 이삭의 외갓집의 족보로 이어집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였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더라.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창세기 12장에서 보면 내 부모, 형제, 친척을 떠나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곳으로 가라 그러죠. 근데 11장 31절을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은 그의 손자 롯 그리고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그러니까 원래 그 갈대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는 명령은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가 데라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거역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11장 31절에서 데라가 아브람과 그 다음에 그의 손자 롯과 그 다음에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하란으로 갔다는 것은 사실 아브람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명령을 어긴 것은 물론 아브람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하란으로 갔지만 그 이야기가 이제 12장에서 언급됩니다. 데라가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좀 이렇게 잠깐 보죠. 자, 12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으로 만들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게 복이라는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나이가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 것, 이제 요것들은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아브라함의 시작에 대해서 좀 다음 주에 12장, 13장까지 우선 두 장을 살펴보고요.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작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줍니다. 갈대아 우르는 누가 만든 땅이었어요? 이미 그 니므롯을 중심으로 해서 확장된 도시였고요. 뭐 바벨 이후에라도 그 지역은 상당히 이미 약해져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 셈과 야벳과 그 다음에 함족이 모여서 살면서 뭐 흩어지기 시작은 했지만 나름대로 어떤 그 하나님을 떠난 그런 시대가 펼쳐졌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거죠. 내가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히브리서를 보면 아브라함이 가야 할 바를 땅이 어딘지 모르고 출발했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명령을 따라서 움직였다는 그 말씀이 히브리서 우리가 11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믿음의 시대가 새롭게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제 그 영적 전쟁, 뭐 족속과 아브라함의 족속들과 그 다음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 그 일대의 사람들과 가나안 지역 사람들과 어떤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실질적인 그 전쟁이지만 이제 우리가 14장에서 또 그 멜기살렘왕 멜기세덱을 발견했고요. 이제 그 멜기세덱이 누구인가, 그러한 것들을 또 살펴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하나님의 족보가 셈을 거쳐서 이제 노아를 거쳐서 셈에게 이어지고 또 셈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어지는 그 복음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복음의 시대, 하나님의 계획이 노아와 셈과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시대를 발견합니다. 이 시대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대로 왔고, 이제 이 세상은 또 악한 니므롯의 통치의 시대로 바뀌고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야 될 것인가, 성경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또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 것인가, 나의 존재,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